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12사단 호극을지사 주지로 있는 서려 김홍필 법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중에 유명한 설산동자와 나찰 이야기입니다. 아마 사찰들을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동자를 받아내는 나찰의 벽화를 종종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벽화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어느 전생에서는 히말라야 산에서 수행을 한 자로 살아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리의 말씀 한 구절을 얻기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일도 주저하지 않으셨는데요. 그 전생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살이 모든 선업과 보살행을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보살은 자신을 끊임없이 희생하면서도 진리의 가르침을 찾아 길을 나선다고 합니다. 여느 사람들에게는 그저 귓가를 스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더라도 깨달음을 찾아 나선 보살은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 줄 알아차린다고 하죠. 그만큼 보살의 소원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히말라야 산에 홀로 살면서 수행을 온종일 하던 어린 구도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찍이 부처님이 세상에 나셨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도 듣지 못했었죠. 홀로 용맹정진하는 가운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자신에게 진실한 가르침을 들려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동자의 간절하고도 진지한 모습을 보고 천상의 제석천과 신들이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천상의 신과 인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번뇌라는 도끼에 시달리고 있다. 만일 세상에 부처라는 나무가 있다면 모든 중생이 그 나무의 서늘한 그늘 아래로 모여들 것이다. 그러면 온갖 번뇌의 도끼가 사라지리라. 저 구도자가 다음 세상의 부처가 된다면 천상의 신 우리도 뜨거운 번뇌를 없앨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렇게 될까? 중생이란 티끌 같은 이유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리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제 아무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내더라도 끝내 이루는 자들이 흔치 않다. 지금 이 사람이 비록 용맹정진하고 있지만 과연 그 발심이 진실하고 흔들리지 않는지 시험해봐야겠다. 제석천은 곧 흉악한 나찰기의 모습으로 변해서 히말라야 산 근처로 내려가 맑은 음성으로 이렇게 개송을 읊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니 이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이다. 홀로 수행 정진하던 수행자는 나찰의 노래를 듣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차올랐습니다. 바다에 빠진 이가 배를 만난 듯, 목마른 이가 시원한 샘물을 만난 듯이 오래 갇혀있던 이가 자유를 얻은 듯, 길 떠났던 이가 집에 돌아와 가족들이 기쁘게 맞이하는 듯 한없는 기쁨이 샘솟아난 수행자는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누굴까? 누가 이런 개송을 읊었을까? 하지만 보이는 것은 흉악하고 음산한 기색의 나찰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개송을 말하였습니까? 이런 가르침은 외도의 스승들 안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나찰기가 말했습니다. 내게 이 뜻을 묻진 마시오. 난 지금 여러 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터라 제정신이 아니어서 헛소리를 한 것뿐이오. 내게 힘이 있다면 허공을 날아서 저 높은 천상에 올라가 먹을 것을 구하련만 그렇게도 할 수 없어 이런 말이나 중얼거렸을 뿐이요. 보살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개송을 들으니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겠소. 하지만 뒷구절이 있을 터인데 제게 어서 마저 들리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 개송 뒷부분을 마저 알려주신다면 저는 일생 동안 그대의 제자가 되겠소. 나찰기는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사정도 헤아려 주시오. 나는 정말 배가 고파서 개송 뒷부분을 말할 힘이 없단 말이오. 그러자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얼 먹으며 살아가고 있소? 나는 사람의 더운 살을 먹고 사람의 뜨거운 피를 마시오. 복이 없으니 이런 것만 먹고 살 수밖에요. 그대가 그 개송 뒷부분을 마저 말해준다면 나는 그 개송을 듣고 나서 이 몸을 당신에게 공양 올리겠소. 나는 지금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이 부서지기 위한 쉬운 몸을 버리고 견고한 몸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 개송 뒷부분을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나찰기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뒷부분도 들려주겠소. 잘 들으시오. 일어나고 사라짐이 소멸하면 그것이 바로 열반의 즐거움이다. 나찰이 마저 들려주자 보살은 개송의 뜻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사방의 벽과 나무와 길에 이 개송을 써놓았습니다. 그런 뒤로 약속대로 나찰에게 자신의 몸을 주기 위해 온 매무새를 정돈하고는 높은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나무신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대체 그 개송이 그대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오? 이 개송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으로 모든 것이 실체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법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공양은 명예나 권력, 재물이나 좋은 가문에 태어나기 위함이거나 인간 세상이나 천상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깨달음을 이루어서 모든 중생들을 생사의 괴로움에서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보살은 다시 말했습니다.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은 모두 나와서 내가 지금 몸을 버리는 모습을 보시오. 아주 작게 보시하고는 그것을 뽐내는 사람들도 와서 내가 지금 개송 한 구절을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내던지는 모습을 보시오. 이렇게 말을 마친 뒤에 보살은 나무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나찰기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는 그 몸을 받아 평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뒤에 찬탄하면서 말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보살입니다. 당신은 한량없는 중생에게 이익을 주려고 칠흑 같은 무명 속에서 법의 횃불을 밝히려고 하신 분입니다. 제가 열애의 큰 법을 아끼느라고 당신을 번거롭게 해드렸으니 모쪼록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틀림없이 내세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이룰 것이니 그때의 저희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제석천은 이렇게 말한 뒤에 큰 절을 올리고 모습을 감추어 사라졌습니다.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을 받고 또 죽음을 거치셨을까요? 하지만 세세생생 보살은 자신의 한 생 한 생을 다른 이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시하고 개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키며 어떤 일을 당하여도 잘 참아내며 정진을 쉬지 않고 참선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가로 여기고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부처가 되겠노라 원을 세우고 보살행을 쌓아가면 수많은 중생이 도움을 받고 마음의 의지처를 얻는다고 합니다. 자기의 깨달음을 위하는 일이 곧 모든 생명을 돕고 살리는 일임을 알아서 부처가 되기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는 보살은 이제 마지막 생을 앞두고 마침내 이 모든 선업과 보살행의 과보로 천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 위로는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괴로움으로부터 건진다. 우리 불자들이 언제나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죠. 어째서 이렇게까지 진리를 얻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네, 그거는
우리가 어째서 밥을 먹는가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죠. 그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번뇌의 괴로움에 시달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괴로움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하며 근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언제나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살아가는 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답이 바로 깨달음, 보리인 것이죠. 하물며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중생들에게도 깨달음을 베푸는 행위이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숭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괴로움을 벗어난 법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보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설산동자의 마음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다 같이 열심히 부처님처럼 수행정진해서 부처를 이루도록 합시다. 오늘 제가 준비한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